다 함께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림으로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곳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네 번째 주일 고난주간이 가까워 오는 주일에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의 전에 나와 경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십자가를 더욱더 가까이 하게 하시고 십자가에 머물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향할 수 있는 영안의 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은 온전히 하나님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찬양하는 데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해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시게 받아 주실 줄로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을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보고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보고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를 우리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의 하나님을 보고 살피시느니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함께 하시리라. 우리의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소물을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은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이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다 그 말씀 힘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주 나 찬송합니다. 그 온유하신 금서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시어 십자가에 매달려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고 주님의 십자가로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 영광 드리며 거룩과 복된 주일 아침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목숨까지 버리시며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피 흘리신 주님의 희생과 사랑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더 높은 자를 원하는 제자들 모습 속에서 저희의 모습을 봅니다. 낮아지고 섬기며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님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의 피값으로 이곳에 귀한 제단을 세우셨으니 이 제단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고 이웃과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사랑의 제단으로 세워주시고 성도라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은 경건한 제단으로 세우셔서 어느 자리에서 무엇을 하든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주님의 선하심과 의로심을 나타내는 귀한 제단으로 세워주시옵소서. 그래야 임마누엘 주님께서 동행하시어 복음의 빛을 발하는 구원의 제단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구석구석에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봄을 맞아 땅을 일구고 씨를 뿌리는 계절이 왔지만 물질의 궁핍한 가운데 우리 주변에 소외된 이웃과 예기치 못한 사고와 질병으로 어려움에 부닥치고 건강 문제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귀한 능력의 손을 내밀어 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회복시켜 주시옵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섬기며 봉사하는 손길들의 기쁨과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며 굳건히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내주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도 양들을 먹이기 위해 기도로 준비하신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과 감동으로 우리의 삶이 거듭나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어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거룩한 주일 아침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매일 마치고 세상으로부터 나아갈 때 어두워진 눈을 열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세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온내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로 또 너를 장차 언양해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자비하신 하나님, 그 사랑과 그 은혜로 인하여 독생성자 이 땅에 보내주시고 만세전에 저희들을 택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시고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축복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온전히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감사하게 하시고 감사하는 영혼마다 더욱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더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드린 예물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그 예물을 다 기억하여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번성하게 하시고 더욱더 왕성하게 주셔서 하나님의 복주심을 날마다 체험하며 주의 놀라운 이름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물질의 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도 이 시간도 동아 마라톤 대회로 인하여 차가 막히고 아버지 앞에 미참한 우리 식구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마음이 조급하지 않게 하시고 차분하여 운전대 붙잡아 주시고 안전 운행하여 주님께서 영원토록 출입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증거하여 모든 사탄의 권세 음부의 권세는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과 정신이 날마다 맑아지게 하시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육신의 강건한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31쪽 사도행전 24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토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사순절의 미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절제. 옛날에는 이 사순절 기간에 아침과 점심을 금식하고 저녁 한 끼만 잡수셨어요. 고기도 먹지, 옛날입니다. 지금은 괜찮아요. 지금은 이거 강조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사순절 기간 동안에 고난주간에 고기도 안 먹어요. 지금 먹어도 됩니다. 음식 그런 거 상관하지 마세요. 자, 우리가 뭐 동방 종교의 사람들도 아니고 말이에요. 예. 뭐 까만 복장 입고 다니는 사람도 아니고요. 예. 자, 고기도 먹지 않았어요. 우유도 안 마셨어요. 계란도 안 먹었어요. 그 계란도 이게 뭐 동물성도 아니면서 뭐 동물성이라나 해서 먹지도 않았어요. 저도 거기 동참했어요. 신학대학 다닌 40년 전에는 그게 경건인 줄 알고 그게 막 절제인 줄 알고 계란도 안 먹고 우유도 안 마시고 고기도 안 마시고 그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즘에는 절제 무엇을 절제해야 되느냐. 이 사순절 기간에 무엇을 절제해야 되느냐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절제해야 됩니까? 왜 절제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수모.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다른 사람은 구원하였어도 자기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도 뛰어내려와 봐라. 말로 멸시, 전대, 수모 모두 이뤄놓을 수 없는 말을 다 들었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옆구리에 발에 가슴에 피와 물이 다 쏟고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의 수모와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절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상처 주는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이 사순절 기간에 고기를 안 먹는 그게 아니에요. 우유를 안 마신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동방 종교의 사람이 아니랬어요. 우리는 은혜의 시대입니다. 은혜가 되지 않는 말을 하지 마세요. 사순절 기간 동안에 상대방의 상처 주는 말을 하지 마세요. 절제하십시오.
왜 마스크 썼습니까? 말하지 말라고 마스크 주신 거예요. 3년 2개월 동안 마스크 쓰면 말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제는 하고 싶은 말도 하고 싶지 않고 이제 말을 이제는 삼가야 돼. 절제. 설령 남에게 상처를 받았으면 스트레스를 받지 말고 따라서 하세요.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스트레스를 받으면 다른 사람에게 내가 욕을 얻어먹고 다른 사람들에게 수모만 멸시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스트레스를 받지 말고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제 그저께 신문에 보니까 치과 의사가 연봉이 10억이래. 원장님이 연봉이 10억. 뭐 작은 거예요. 더 많이 벌어요. 솔직히 원장들은 더 많이 벌어요. 돈 엄청 100억도 돼요. 그런데요 너무 스트레스 받아갖고요 원장 하는데 병원 출근도 하는데 너무 스트레스 받고 사람들한테 너무 환자들한테 너무 스트레스 받아기는 거야. 그건 절제를 못해서 그래요. 다른 사람에게 우리는 스트레스 받는 욕을 얻어먹는다 할지라도 무슨 말을 들었다 할지라도 스트레스 받지 말고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뭐가 복입니까? 도대체 복받은 사람이 뭡니까? 예수님이 팔복을 선언하시면서 팔복의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내리시더라고요. 자, 팔복의 마지막 결론이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인데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너희를 욕하고 이 팔복의 결론입니다. 총망락 결론입니다.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미니라. 할렐루야. 욕을 얻어먹어야 우리가 키가 크고 신앙이 성장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욕을 얻어먹지 않으면 십자가 안 바라봐요. 고난 안 당하면 십자가 안 바라봐요. 욕을 많이 얻어먹으세요. 그게 복이에요. 그런데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작정하세요. 욕을 얻어먹기를 예수님처럼 작정하세요. 그럼 기뻐하고 즐거워하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과연 하나님의 자녀구나. 과연 복 있는 사람이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를 평가할 거 아니겠습니까? 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고난당할 때, 욕을 얻어먹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복 있는 사람을 하지 않겠습니까? 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아우구스티누스, 신교와 부교의 신학자 다 통하는 분이거든요. 자, 아우구스티누스는 절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하고 그리고 썩지 않게 보존하는 것이다. 썩지 않게 속상하고 스트레스 받고 잠 못 이루고 그건 절제가 아니에요. 스트레스 받아도 참아자는 거예요. 내일 죽는 날인데도 베드로는 감옥에서 편안히 잠을 잤잖아요. 천사가 와서 깨우는 것도 몰라. 야, 너 빨리 일어나. 너 감옥에서 내가 탈출시켜줄게. 너무 평안해. 내일 죽는 날이야. 너무 평안한 거야. 이런 사람은 세상이 마귀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세상이 감당하지 건드리지 못하는 사람. 저 사람은 건드려봐. 내가 시간 낭비해. 마귀가 나를 이 사람은 해코집에 내가 소송해봐. 이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사순절의 기간 이렇게 할 거 아니겠습니까? 기뻐하죠. 그러니까 절제란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하여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동을 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뭐예요? 우리가 막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막 찬양하고 그걸 하나님이 얼마나 애들이 짜증내잖아요. 부모가 속상해요. 울잖아요. 부모 마음이 아파요. 안 좋아요. 근데 싱글벙글 웃으면 부모님이 되게 막 좋아해요. 더 좋아. 부모가 더 좋아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 첫째,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 찬송 감사. 이게 첫째 생각이에요. 꽃이에요. 오늘 본문은요, 이 사도 바울이 오직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구원이 있다고 영생이 있다고 복음 전하다가 풍습을 어지럽힌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로마 가이사 황제, 케사르죠? 세계사 시간에 케사르라고 배웠을 저는 가이사를 케사르 황제를 전도하게 하여 찬청하여 나는 케사르 황제한테 내가 가서 신분을 받겠다. 왜? 전도하려고. 소전히 감옥에 들어가면 로마 장교들이 있거든요. 감옥에 들어가면 케사르가 막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전도하려고 일부러 자청한 거야. 일부러. 그래서 이 로마로 호송을 이어가는 중에 로마에서 파송된 총독, 빌라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 시절에는 이제 벨리스 총독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는 빌라도 총독이지만 벨리스 총독과 그의 부인 드루실라가 사도 바울에게 예수 믿는 도를 좀 가르쳐달라고 하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건지, 바르게 사는 건지, 품격 있게 사는 건지, 사람처럼 인간되게 사는 건지, 이걸 좀 우리가 좀 사도 바울에게 가르쳐달라고 하자 하니까 예수 믿는 도 딱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따라서 하세요.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 함부로 사지 마라. 권력을 가졌다고 권력을 함부로 건드리지 마라. 죄 없는 사람은 함부로 죄를 지우지 마라. 네가 돈을 많이 갖다고 돈 자랑하지 마라.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게 돈이다. 없어도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하나님이 다 돈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절제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랬더니요, 이 사람이 돈이 많은데도 총독이 사도 바울에게 돈 좀 받아가고 석방시키려고. 석방 안 됩니다. 가이사한테 가서 전도하려고 하니까 이게 뭐 석방이 됩니까? 석방시켜도 난 안 합니다. 가이사 앞에서는 신문을 받겠습니다 하는 사람 전도하려고. 자, 돈을 바라고요. 계속 그냥 풀려니까 의롭게 사십시오. 정의롭게 사십시오. 절제하며 사십시오. 장차의 심판을 생각하며 준비하며 사십시오. 인간은 언제나 다 죽습니다. 막 그러니까 막 두려워갖고요. 나 지금 틈이 없어. 나중에 틈나면 또 들긴 뭘 들어. 네. 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죄수의 몸이지만 벨룩스 총독에게 절제를 강조해요. 절제. 사도 바울이요, 인생 말년에 쓰신 성경이 디모데 후서거든요. 이제 하나님 앞에 곧 부르심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성경을 쓰는데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왜 고통하느냐? 사람이 왜 고통하느냐? 왜 근심하고 왜 두려워하고 염려하며 사느냐에 대해서 지금 강론하고 있어요. 첫째, 정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으니까 고통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니까 자꾸 만족이 없는 거예요.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따라서 하세요.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을 행하지 아니하며
절제하지 못하고 선을 행하지 못하니까 사람이 고통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삶을 산다고 말세를 사는 우리들에게 지금 강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헬라, 이 그리스 옛 지명이죠. 헬라,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스토아, 제논, 철학이 다 철학의 고장이 바로 그리스 헬라죠. 자, 헬라 어르신들은요, 아테네의 청년, 수도 아테네의 청년들에게 품격 있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매일 가르쳤습니다. 첫째, 너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가 말했지만 모든 그리스 헬라 사람들의 격언입니다. 너 자신을 알라. 그 다음에 너 자신을 다스리라. 여기서 자신을 다스리라는 말은 절제하며 살라. 따라서 절제하며 삽시다. 잠언서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절제하는 자는, 분노를 절제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를 다스리는 자는 나라를 빼앗는 자보다 낫다. 자기 힘으로 나라를 빼앗는 자가, 절제하는 자가, 분노를 다스리는 자가, 화를 다스리는 자가 세상을 다 얻는 것과 보다 더 낫대. 세상을 다 얻고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화를 다스리지 못하여 우리는 모든 일이 손에 안 잡히고 모든 일을 못하는, 무슨 일이 잠을 못 자는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플라톤은요, 이 절제를 흰말을 강조했고요. 절제, 즉 이성을 흰말로 강조했고요. 자신의 욕망, 본능, 분노, 이것을 붉은 검은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성, 즉 절제의 흰말이 수레를 이끌어야 인생이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 이걸 강조했습니다. 창세기 26장에 따르면 자신을 절제하고 자신을 다스렸던 사람 이삭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그날 블레셋 지방 사람들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들어가서 우물을,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파놓은 우물을 파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여기는 우리 땅인데, 내 땅인데 무슨 소리야? 아브라함이 살던 땅인데. 보시. 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돌멩이를 갖다가 메꿔놓고 흙으로 다 그냥 우물을 메꿔놔요. 그래도 이삭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다. 그 옆에 가서 또 땅을 파서 우물을 파요. 그랬더니 물이 또 나와요. 그랬더니 이제 목자들이, 이 블레셋의 목자들이 와서 막 그냥 난장판을 부려요. 막 거기다가 뭐 오름, 그냥 동물에 그냥 그냥 오물을 다 막 투척하고 난장판을 부리고 막 싸우고 난리 부립니다. 그러자 이삭은 또 마음의 평정을 가지고 또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파는데,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넓게 하셨다. 르호봇, 물이 엄청나게 많이 나요.
사방에 막 두려워하는 거예요. 어떻게 쟤는 하는 데만 하는 것마다 복을 하는,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번성하게 하시고 왕성하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왜? 자기를 절제하니까, 싸우지 아니하고 분노하지 아니하고 기뻐하고 출구하면서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즐겁게 일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교회 앞에 즐겁게 기쁘게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내 마음에 합한 다윗은 시편 41편 1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막 싹둑 쳐서 기뻐하여. 시편 41편 1절에 하나님의 성전에 그 올라가자 사람들이 하면 막 기뻐하면서 막 즐거우면서 뛰어나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기뻐한다. 예배도 기쁘게, 주일도 기쁘게, 공부도 기쁘게, 사업도 기쁘게, 무슨 일이든지 기쁘게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게 사순절의 미덕이에요. 수토와 학파의 조상인 제논이 있었거든요. 이 제논은요, 제자 중에서 허영심이 심하고 거칠애에 치중하는 제자가 있었는데 절제하지 못하고 흥청망청 사는 제자를 불러놓고 야단쳤습니다. 그랬더니 그 제자는 뭐라고 말했냐면은, 제가 이 그만한 돈이 있어서 쓰는데 그게 무슨 잘못입니까? 내가 돈이 많아서 내 마음대로 쓴다는데 뭐가 그 잘못입니까? 그랬더니 제논이 뭐라고 비유를 들은지 아십니까? 소금이 많이 있다고. 소금은 뭐 무지막 한 가마 두 가마 몇 가마씩 싸먹고 살잖아요. 집집마다 한 가마 이상. 소금이 많잖아. 소금이 많이 있다고. 요리사가 요리할 때 소금을 잔뜩 집어넣어도 맛이 좋단 말이냐? 그렇게 말을 하였단 말이에요. 절제는 모든 것을 가하나 모든 것을 가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삼가하는 거예요. 내가 모든 말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삼가하는 거예요. 이게 절제예요. 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어리석은 사람은 들은 것만 말하되 내가 들었는데 보지 않고 왜 말합니까? 다른 사람한테 들은 말만 해. 직접 듣지도 않았으면서 자기가 들은 것처럼. 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가 본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들은 것도 본 것도 말하지 않고 따라서 믿음으로 말해야 한다. 믿음으로 말해야 해. 마가복음 9장에 예수님의 제자 9명이 3명은 산에 올라가서 이제 변화산에 올라가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9명의 제자들이 얼마나 막 그냥 힘을, 자기들의 힘 모든 걸 가지고 막 불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는 그 귀신 들린 자를 막 아이를 막 고쳐봤다고 난리 법석을 뜨는 것을 이 아버지가 듣고 봤어요. 그 듣고 본대로 예수님한테 말해요. 요즘 무슨 일이 있느냐? 당신의 제자들이 우리 아이를 고쳐보겠다고 이렇게 막 그냥 막 난리를 쳐도 고침받지 못했습니다. 당신 고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한테. 내가 당신의 제자를 보고 제자의 말을 들었는데 아무 일도 못합니다. 참 어리석은 사람. 본대로 말하지만 쓰는 믿음으로 말.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따라서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능히 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하나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안겨주리라. 할렐루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힘으로도 아니고 능으로도 안 되고 보는 것도 안 되고 듣는 것도 안 돼요. 믿음으로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믿음으로 말하세요. 믿음으로 행동하세요. 이게 사순절의 믿음. 본대로 말하지 마세요. 들은 대로 말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은혜 받고 덕이 되는 믿음으로. 이 절제는 이 사순절의 믿음이잖아. 인간의 의지로는 한계가 있어요. 진짜 한계가.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좀 기뻐할 수도 없고 즐거워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기획한다 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 기분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절제를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충성과 자비와 절제니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사랑도 하나님이 도우지 않으시면 성령의 역사 아니면 사랑할 수 없어요. 오래 참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면 오래 참을 수가 없어요. 절제하는 것도 충성하는 것도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충성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절제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까? 성령의 열매를 왜 맺지 못합니까? 감정의 지배를 하기 때문이에요.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 말하고 움직이니까 절제의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자,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스데반 그랬어요. 사도행전 6장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을 택하여 안수하고, 오늘날 말하면 장로님으로 사모니 온 교회들이 기뻐요. 믿음과 성령에 충만, 절제하고 자기를 다스리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는 스데반 집사님이, 오늘날로 말하면 이 장로님이에요. 장로님, 성도님들의 그 존경을 한 몸에 받아요. 사람은 몰라요. 사람은 마지막까지 봐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랬어요. 마지막의 삶을 봐야 돼요. 마지막의 삶을 봐야 돼요. 그래 이 사람들이 평생 1000년, 200년 주님 오실 때까지 기억될 만한 인물인지 아닌지는 마지막 돌아가실 때 봐야 돼요. 네. 지금 마지막 돌아가실 때 이 사람은 그 정말로 1000년, 200년 주님 오실 때까지 기억될 만한 사람인지 한번 봅시다. 스데반이 어떻게 되십니까? 그 친구들이 율법을 폐하고 은혜의 시대에 예수님을 믿으니까, 율법자였는데 이 스데반도 예수님을 믿으니까 율법에 능한 그 친구들이 일극제히 돌을 들고 달려들어 스데반을 그 돌을 던질 때 어떡합니까? 큰 소리로 이르러 무릎 꿇고 감정에 따라서 자신도 돌을 던지고 자신도 그 흉기를 부리지 않고 그 천사의 얼굴을 하면서 무릎 꿇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자신을 다스리고 절제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있던 그 사울, 그 정말로 사울이 바울이 됐잖아요. 그가 변화받았잖아요. 사울이 변화받아 오늘 사도행전에 이 주인공이 됐고,
로마서부터 히브리서까지 성경 널리게라 서신하 쓴 그 위대한 인물이 되었잖아요. 이건 스데반이 스데반의 그 행동 때문에 변화된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 행동 변화됐잖아요. 왜 무릎 꿇습니까? 왜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수도를 살아날 수 없습니다. 도저히 나를 다스릴 수 없고 절제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끝까지 승리하여 대대손손에 남을 만한 인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스데반 지선과 같은 인물이 되어야 돼요. 절제하고 자기를 다스립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기댈 만한 사람. 그래서 사울을 바울로 만든 사람. 이런 사람들로 우리가 절제의 미덕을 보이시는 사순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론 내겠습니다. 성악가 조수미, 저도 극동방송에서 들은 얘기예요. 성악가 조수미님께서 세 가지를 절제한다고, 평생 세 가지를 절제한대요. 앞으로도 그럴 것이래요. 몸에 뱄어요. 첫째, 냉수를 마시지 않는다. 냉수 마시면 목이 가라앉습니다. 냉수 안 마셔요. 요즘은 음양탕이 나와 있어요. 음은 찬 거죠? 양은 뜨거운 거죠? 찬 물을 받고 뜨거운 물을 받고 그게 음양탕이래요. 음양탕을 마시면 몸이 건강해진대. 미지근한 다시마 뜨거운 물을 마시는 거예요. 너무 뜨거운 거 말고 뜨거운 물을 마시는 거예요. 자, 찬물을 마시는데 조수미는 님은 목을 보호하기 위해서. 둘째, 밤에 외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목을 관리하기 위해서. 그리고 스카프를 딱, 한여름에도 스카프를 목에다 딱 둘러매고. 왜? 목을 관리하고, 하나님이 주신 목을 관리하고 있어요. 셋째, 아무리 파격적인 조건으로 엄청난 돈을 제시하여도 공연 섭외가 돌아와도 자기 목소리에 맞지 않는 것은 안 맞는다고 합니다. 돈이 하도 많이 있는데도 안 맞아요. 자기 목소리라고. 한 번 노래 부르고 말 것도 아니고. 우리 모두 믿음의 방해가 되는 것은 단호히 거절하고 물리쳐서 믿음의 덕의 절제의 능력, 인내의 형제우애에 하나님의 사랑에 도달하고 신의 성품에, 하나님의 성품에 도달하시는 사순절 되셔서 아름다운 이 덕을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나왔고, 하나님께서 믿음 주셔서 주님 앞에 예배하오니 이 믿음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시간까지 변치 않게 하시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늘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참으로 기억될 만한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경건과 절제의 미덕을 보이셔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념될 만한 삶을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교회 오찬 교육관에서 컵라면, 컵, 떡국 등으로 함께 식사를 하시겠습니다. 오늘 점심은
치은희 권사님께서 떡을 공개하셨습니다. 다 가지 마시고 교육관에서 다 떡을 함께 드시고 우리 오찬을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내 마스크는 자율적으로 맡기겠습니다. 이제 20일 날 내일인가요? 이제 뭐 지하철이나 버스 안에서 아마 이제 마스크 안 써도 된다. 요거를 발표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코로나가 완전히 이제 줄어들죠. 이제 없어지는 단계입니다. 이제 불안하지 마십시오. 자, 이제 회복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좀 꺼리끼는 분들은 마스크를 쓰시면 써도 지장 무방하겠습니다. 구역예배, 새벽예배, 수요예배, 금요 심야기도에 추보를 보시고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아프신 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저는 우리 평양노회와 평봉노회, 하매노회, 용천노회, 평양 남노회 이렇게 해서 5개 노회가 이북 5개 노회 협의인데, 제가 거기에 남북한 선교 통일위원회 석이거든요. 여기 이제 의정부에 있는 탈북민 한 30명, 이제 고등학생, 대학생들 30명이 북한에서 넘어온 학생들이 이제 공부를 해요. 근데 목요일 날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5개 노회가 좀 거둔 것을, 출연한 것을 좀 이제 전달시키고 예배를 드리고 그럽니다. 좀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좌우 앞에 계신 분들하고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 주신 말씀에 감사하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60장 부르시겠습니다. 행군 나팔 소리로 주의 호령 나승 박수 치시면서요. 십자가의 번개는 너비를 걸어가세 싸움나 싸우고 그의 멸류가 받았으리라. 싸움나 싸우고 그의 멸류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가 아들이 어려운 왕건도 그리 싸움치는 날 그의 멸류가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의 권세를 모두 깨져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싸움나 싸우고 그의 멸류가 받았으리라. 싸움나 싸우고 그의 멸류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가 아들이 저여던 강포도 그의 싸움치는 날 그의 멸류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길 바라고 싸움 모두 마치는 주와 함께 기쁨은 용사들을 얻으리세. 싸움나 싸우고 그의 멸류가 받았으리라. 싸움나 싸우고 그의 멸류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가 아들이 저 요단강 건너 그 싸움 마치는 날 그의 멸류가 예루살렘 성에서. 지금은
성령으로 모든 고난과 멸시와 수모를 다 참으시고 기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로 인하여 기쁨을 주체할 수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감동케 하시니 사순절 기간 안에 주님 나라 가는 그 시간 주님 보시는 그날까지 항상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절제하여 복 있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며 결심하시는 여기에 모인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들 앞에 기억되고 기념되는 주의 백성들 위에와 우리 부모님들 위에와 자녀 손주들 위에와 그리고 사랑하는 양지문 모든 가족들 위에와 그리고 하시는 사업과 그리고 직장과 학업과 모든 일생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고 기만을 간절히 축원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